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3일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깨닫고 그 지혜를 분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 4장 3일 상입니다. 말씀을 공부했고요. 제가 요절 말씀으로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6장 두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장의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절대 신뢰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6장 두 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각 가정에서 성경을 다 손에 펴시고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펴시고 세 절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성경 말씀 읽고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꽃이 보여 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의 대표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먼저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본문을 잘 관찰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석을 몇 가지 덧붙이고 이렇게 순서로 25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장의 전체 주장은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긍휼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삶이 바로 긍휼의 삶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의 신앙이었죠. 자, 그런 다윗과 이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2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읽었던 말씀 1절 보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40여 년 활동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란 광야가 어딘가?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이 바란 광야 출애굽기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곳에서 장기간 거의 40여 년을 머물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디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그 가까이 있는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 37년 6개월을 머물렀던 그 동안에 그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바란 광야였다. 거기로 다시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인 등장 인물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업은 어디에 있다고 갈멜이 있고 마온과 갈멜이라고는 두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힘이 부했다,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갈멜에 있는 그 마온의 한 사람, 갈멜에서 생업을 이제 목축업입니다. 생업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양털을 이제 깎고 있었다. 이렇게 그 장소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온, 갈멜은 어디에 있나?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에 대한 지도 좀 이전에 살펴봤던 지도입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냐에 있고 바로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여기.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자, 바란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게 마온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땅입니다. 마온, 그 다음에 갈멜. 여기에서 바로 생업을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남편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 두 명의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마온과 갈멜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마온 땅 출신인데 갈멜에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목축업을 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돼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갈멜과 마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살펴볼 10광야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갈멜과 마온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기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바람 광야가 바로 여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가까운 데가 지난주에 보았던 엔게디가 있고 그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사해 바다입니다. 네, 그렇게 대충 사해 바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구나. 좀 이스라엘 땅 좀 남쪽에 있구나. 이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왜 여기서 바람 땅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했을까? 이게 조금 1절 후반부 마지막 기록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부부 이름이 등장을 하죠. 네, 그 여자는 성경이 평가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 가운데 12지파의 그 안에 족속들 가운데 갈렙 족속 유명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뛰어난 믿음의 가문이죠. 갈렙 하면 자, 그 가문의 출신이었던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의 그런 가정적인 영적인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나발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뜻이 뭐냐면 우리 단어의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보 같은 자, 혹은 예의 없거나 버릇이 없는 자, 아주 나쁜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불경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죄를 뜻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발이라입니다. 자, 근데 그 가문 출신이 어디라고요? 갈렙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가문의 믿음의 가문이었던 그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인물이 나발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갈멜에서 좀 목축업을 하고 큰 이제 부자였으니까 양떼를 치고 이랬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으면 큰 돈을 버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인데 그가 자기 생업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란 땅으로 도피했던 다윗과 그 군인들이 바로 이 지금 이 나발이 그 종들과 함께 목축을 하고 있는 이 갈멜과 마온 땅 바로 여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나발의 그 생업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도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거나 양 털을 깎아놓은 것 뺏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막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 도왔다는 얘기죠.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나발은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도 없는 인물로 6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보내서 7절에 내 목자들이 우리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냐고. 이 목자들이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가 같은 그런 지역에 있었고 그들을 우리가 해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줬어 라고 7절에 갈멜이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었나니 우리가 그들을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25장 8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너희를 보호해줬으니까 보호비 명목으로 우리를 좀 도와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정중하게 종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인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가 당신의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정종의 종들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태도는 최상의 공경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전혀 예의 어긋나거나 무례하거나 나발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공경의 표시로 예의를 다해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람 서한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다윗의 종들이 우리 주인이 이새의 아들 다윗 장군입니다. 당시에 물론 유명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나발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소문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종들을 향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물이야? 도대체 누구야? 난 몰라. 이새 아들은 또 누구야?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철저하게 지금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도발을 하는 그런 나발의 악행, 폭언, 무리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이 나발을 완전히 철저히 그냥 무찌르겠다, 없애버리겠다, 징벌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군대에게 칼 차, 나 따라와.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칼을 직접 차고 직접 싸움에 참전합니다. 400명가량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13절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 최고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 대립 상황, 위기 상황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순간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14절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14절을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종들 중 하나가 와서 쪼르 아비가일에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나발이 그 다윗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나발의 사람, 그 아내의 사람이니까 나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종이 하인이 지금 그 아내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어요. 내가 들어봐도 모욕했어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15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아주 잘 대해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도움을 줬는데 16절에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됐다. 우리를 가로막아주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줬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 주인 나발이 무시하고 조롱했다. 이제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 나발의 사람들, 종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 줬음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빨리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그 보고의 내용 왜 빨리 결정하라고 보고하느냐?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철저하게 해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지금 결심하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인이 그 주인 나발의 아내에게 부인에게 하는 보고의 내용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말하기도 대화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종이 표현합니다. 물론 아내 나발은 그 얘기 듣고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평가하는 서술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도대체 다윗이란 어떤 인물이야? 왜 그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핍박해? 이렇게 따지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 잔뜩 싸다가 나가기 싫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쫓아 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마중하러 가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중 내려오는 것을 만납니다. 라고 다윗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줬는데 긍휼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진실로 그것이 허사가 됐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있다. 선에 대해서 악으로 나에게 지금 보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발을 철저히 응징하려고 지금 군대로 지금 출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대접하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최고로 공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갔고 그 말 앞에서 좀 땅을 얼굴에 대고 공손히 굴복하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행동. 그것은 믿음의 태도였고 그것은 겸손의 태도였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자세를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겸손하데다가 책임의식까지 있었던 여성이지만 여정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기어치 마옵소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내도 남편의 그 본성을 좀 잘 알고 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종들의 부탁을 받았던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고 조롱했던 그것을 좀 그대로 자기 아내의 입을 통해서 좀 돌려받는 나발의 지금 수치당하는, 무시당하는, 조롱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친히 보복하고 당신 손에 피 묻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좀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남편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었지만,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었지만, 그는 전혀 믿음의 눈이 없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어떤 인물을 알아보았고, 바로 그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나를 보내 당신의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 가로막으셨습니다 라고 그에게 지금 영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28절에 중요한 아비가일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주께서, 다윗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음을, 당신은 그런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영적인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아비가일의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성경에서 바로 다윗을 만나서 위대한 믿음의 여성으로 묘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9절에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싸개 속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인물인 것을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다윗을 그는 통찰했고 그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이 당할 수 있는, 그 남편의 모든 재물까지 다 쫄딱 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비극을 여기서 가로막을 수 있었던 그 아비가일의 지혜. 32절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설득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 네 말이 맞아. 33절에 또 내 죄를 칭찬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시므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보호해주셨어. 라고 다윗이 설득당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런 반응에 대해서 다윗 역시 지혜롭게 대답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의 반응이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의 긍휼의 삶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알았고 그 긍휼의 삶을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남편 어리석은 자이지만 우리 남편, 우리 가문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아비가일의 이 간청 속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고 강구하며 다윗 앞에 나왔던 이 아비가일. 그런데 38절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을 깨달은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바로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나발을 보낸 것, 그 나발을 그럼 죽일 수 있는 다윗의 그 길을 아비가일을 통해 가로막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주일 10편, 27편 다시 썼던 시를 통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영성이 근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10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자, 10편 90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긍휼을 베푸던 일을 끝까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베푸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여금 계속해서 항상 긍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10편 밑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10편 90편 17절 여기서 깨닫는 여기까지 지혜를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몇 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경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행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마음이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돕고 다스리도록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장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발의 정지와 율법주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과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던 긍휼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우리 여기서 깨닫고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품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아비게일의 지혜, 온유한 성품, 인격에 대해서 긍휼로 반응했던 다윗의 신앙도 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남편과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아비게일의 요청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아비게일의 간절한 그러한 간구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듣고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함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을 우리는 또 배워만 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런 다윗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다윗의 일평생을 참되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동행하며 너를 보호할게 라고 하는 참된 보호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원수 마귀 대적들로부터 참 보호자, 참 피난처 위로자가 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 요절 10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25장만 살펴보고 우리 마지막 제가 제일 무엇이면 적용 교훈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적용 교훈 같이 읽어봅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다윗의 신실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원수 마귀 대적으로부터 참 보호자, 피난처, 이로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의 구원과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영원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묵상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나는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진정한 보호자요 그런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분인 것을 믿음의 삶을 그런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다음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